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리 먼저 좀, 여기 괜찮으세요?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만 조금 좀 올려주세요. 저희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주간은 베트남에서 있었던 그 북미 회담에 많은 이목이 쏠려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두가 원하는 평화로운 어떤 평화를 위한 합의문이 이제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모습들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장면 하나가 그 기차에서 내리는 이 봉당 여인과 거기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뒤에 이제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열대로 이제 그 뒤에 김영철 쭉 해서 쭉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리는 기차에 저 사진이 한 장에 찍혔는데 그 중간에 한 여인이 그 서열 2위인 김영철 이분인가를 어깨를 이렇게 밀치면서 먼저 내리는 장면입니다. 저희들이야 급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인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의미가 있는 장면이다 생각을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 솔제니친이 쓴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구소련, 이제 무솔리니 시절에, 스탈린 시절에 그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인데, 스탈린 시절 이제 모스크바의 한 작은 마을에 그 스탈린을 위한 정치 연설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내노라 하는 그 마을에 그 유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석에는 이제 많은 그들이 이제 인민이라고 하죠. 인민들이 모여서 이제 연사에 그 스탈린을 그 칭송하는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설이 끝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이 연사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연사에 스탈린을 찬양하는 이 연설문을 듣고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기립박수를 치는 거죠. 박수를 칩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박수 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박수 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5분 동안 박수 쳐보셨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6분이 지나도 박수 소리가 줄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사이에는 사법경찰이 다 자리하고 있어서 누가 박수를 멈추는지를 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먼저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납니다. 그래도 박수 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10여 분쯤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재직공장의 공장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이 공장장이 결단을 하고 박수를 멈추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다 같이 박수를 멈추고 자리에 다 앉고, 그렇게 그날의 연설은 이제 조용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 공장장은 당국에 의해서 비행죄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10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 선고를 내리면서 판사가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스탈린 동지를 위한 박수를 칠 때는 맨 먼저 멈추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이것이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서 그에게 전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누가 그러면 그 박수를 멈출 수 있을까요? 참 웃기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멈춰야 되고, 그런데 멈추면 죽는 상황이고, 그럼 누가 멈출 수 있겠어요? 죽을 준비가 된 사람, 그게 두렵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있었던 그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 정도 사람이라면 국가서열 제2위를 그 어깨를 밀치고 먼저 내릴 정도의 그 여성이라면 아마도 그러한 연설 속에서 박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박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 국가서열 제2위를 밀어내고 먼저 기차에서 내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김여정 부부장이 30대잖아요. 30대죠. 그러니까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뭐 굉장히 그 비교가 되지 않고 직급 자체도 이제 낮죠. 김영철 씨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서열들을 휘짓고 다니고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최측근에서 보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권력이 그에게 부여한 권위, 이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그가 뭐 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가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그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권위,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권세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권세는 부여받은 어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지나가는 차를 멈추려고 그렇게 손들면 멈추겠어요? 혹시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냥 더 지나치겠죠. 그러나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차를 손을 들어서 제지하면 어떨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다 멈추겠죠. 왜 그럴까요? 저와 그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뭐 있긴 있겠지만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이 경찰이라는 공권력, 이것이 제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면면이 아니라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권위 앞에 그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권세, 이것이 능력, 이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권세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힘과 능력,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은혜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권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그냥 우리 감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권위를 부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그 힘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생명과 죽음도, 이 세상 어떤 것들도 그들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물론이요, 예수님께서도 끝없이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나를 믿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는 자는 그대로 받을 줄로 또한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걸 달라고 하느냐?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뭐죠? 그들은 나의 자녀예요.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될 책임을 가진 나는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나는 대답해 줘야 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 나는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기꺼이 그럴 마음의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집에 가와서 아저씨,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걸 달라고 하냐?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냐? 이건 왜겠어요? 그 아이가 착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그 아이에게는 나에게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위임한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저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미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긴 하지만 나는 내가 보더라도 부족해. 나는 그걸 구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야, 없으면 말을 하지.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지.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겐 그런 면목이 없습니다. 뭐 기특하다고 할 부모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당장 묻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네 아빠라는 게, 네 엄마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야.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어떻게 그런 우리의 구하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겸손하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권세를 갖는다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과연 성경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권세로보다는 그냥 뭐 주신다고 했으니까 뭔가는 주시는 거겠지,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뭔가 나중에 뭔가 있겠지 하는 정도로 그냥 보험에 가입하듯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이면 곧 후사잖아요. 후사는 뭐죠? 그 가진 모든 것을,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구하여야 하겠고, 그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그 권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하면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일어서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떻게 그 권을 이용할 것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그 권위를 누리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귓가에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실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안타깝지만 나는 좀 다른 것 같아. 내 부모님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구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주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곤고함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오히려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이야말로 참된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기쁠 때 즐거워하고 어려울 때 슬퍼하는 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쁠 때 즐거워하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세상 누구도, 범인들이 갖지 못할 그러한 참된 능력에 힘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폴리갑은 그 로마의 황제 앞에 끌려가서 그가 마지막 고문을 당하는 순간 로마의 황제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쟤를 가둬라. 가두면 옥에 가서 오히려 고요한 중에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래, 고문을 해라. 고문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더 기뻐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죽여라. 순교는 저들이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헌신의 삶입니다. 야,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것이 로마 황제의 폴리갑 앞에서 했던 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가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갖지 못함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구하며 혹은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가 나오죠. 거기에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난다는 것이,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어떤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권세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생각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을 생각하려면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면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시면 백두산을 보통 사람들은 8시간만 올라가는데 건강한 사람은 나와 같이 운동한 백두산을 4시간만 올라갑니다. 그게 뭔 얘기 줄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지 못했을 때 어떠죠?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병이 들면 괴로워요. 병이 들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습니다. 병이 들면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요. 병이 들면 걷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병이 들면 무엇보다 아파요. 괴로워요.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건강만을 바라보지 말고 건강하지 않았을 때를 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여러분, 이 호주의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서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걸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기를 분석하는 거죠. 과학연구소에 보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산소 용존량이 얼마인지, 미세먼지 얼마인지 분석하면 되죠. 수치를 받아서 딱 확인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비행기만 한번 태워서 보내드리고 일주일만 머물다 오게 하시면 이 공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여 죽음의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우리의 나중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나 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런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 즉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는 고통. 여러분들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가 평생 낫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더하겠지만 그 정도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1347년 이탈리아의 그 메시나항에 한 함선이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박을 하고 나서 이제 입항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당국자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배 빨리 보내.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배에 타고 갔던 이제 선원들 절반이 이미 다 죽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선원들도 보니까 고열에 몸에는 화산 같은 그런 붉은 이 부어오른 게 있고 거기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게 뭐냐?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다시 저 좀 멀리 보내라. 그래서 배를 다시 풀어서 좀 멀리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면서 이제 닷줄이 내려주고 밧줄이 내려주면서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쥐들이 이제 밧줄을 타고 부두로 내린 거죠. 그리고 쥐와 함께 이제 쥐 몸에 있었던 이들이 다닌 쥐 이것들이 다니면서 배 안에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균을 그 메시나 항구에 있는 인근 마을에 다 퍼뜨린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시작된 배 한 척이 정박하면서 시작된 이 병, 뭐 쥐가 옮겼다고도 하고 혹은 그 이가 옮겼다고도 하는 이 병, 그래서 패스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영어로 뭐죠? 영어로 알 필요는 없죠. 그렇죠? 구시물 영어로 알아요. 그죠? 블랙데스인데 그만큼 이 흑사병 걸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이 흑사병이 5년간 이탈리아를 통해서 그 위에 반도를 통해서 거쳐가면서 모든 유럽을 다 덮치는데 그 후 5년간 이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죽어간 인구가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됐답니다. 2,500만 명 이상이 이 흑사병으로 5년 만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이 흑사병이 있기 이전에 그 인구와 그 경제를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200년, 16세기가 돼서야 그러한 이전의 모습이 회복이 될 정도로 이 흑사병은 1347년 이후 14세기에 유럽에는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거죠. 5년 후에 유럽에 몰아닥친 이 혹한의 추위가 이제 이 패스트균을 다 몰살시켜서 결국에 잠잠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단은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이 흑사병이 창궐할 때 그때 유럽의 사람들이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들이 방법을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이건 우리 몸속에 좋지 않은 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몸속의 피를 뽑아내자. 그래서 동맥을 칼로 그어서 피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뭘 발랐냐면 진흙과 제비꽃으로 그 상처를 덮어라. 이게 그들이 내렸던, 사람들이 그때 처방했던 처방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는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아로마 향이라는 이 향을 공기 중에 많이 좀 퍼뜨려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 금식하고 회개하자. 근데 회개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 사람들이 그냥 주여 용서해 주시면 한 게 아니라 회개에는 이제 어떤 책임과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 어떤 그 고통을 가하고 다른 사람의 몸에 채찍을 가하는 그러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먹는 것이 문제일까? 고기, 치즈, 생선 이런 냄새 나는 거 다 먹지 말고 빵과 그리고 그 채소만 먹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마술을 좀 쓰자. 그래서 살아있는 닭을 환부, 이제 부어있는 부위 옆에 살아있는 닭을 놓고 닭이 그 병균을 이제 뺏어가도록 그렇게 주문을 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배섬을 말린 그걸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이 오줌을 하루에 2번씩 먹게 하기도 했다고는 역사 기록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도저도 다 안 되니까 야 이건 유태인들이 한 짓이다. 마치 일본의 대동아 지진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걸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유태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죽이고 학살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다 목숨을 다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죄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진 듯 했던 이 패스트가 흑사병이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1665년 이때에 영국 지방에 다시금 흑사병이 생기게 되는데, 아이엄이라고 하는 마을에 흑사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마을 사람이 고열과 또 화산처럼 부어오르는 이 붓기를 가지고 고름으로 이제 사람이 죽어간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한 재단사가 런던으로부터 그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주문한 양복이 담긴 소포를 받았는데, 소포를 열고 말리기에 소포를 딱 거는 순간 이 양복에 묻어있던 벼룩, 이것이 이제 튄 걸로 그렇게 지금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벼룩이 이 재단사를 물으면서 재단사가 패스트에 걸린 거죠. 이 재단사가 일주일 안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심상치 않다. 이게 뭔 일이냐? 보니까 이게 역병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안전한 곳 대피하자 하고 다 짐을 싸서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 그 성구형 교구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몬페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을 피해서 우리 목숨을
살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미 감염이 되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병은 우리나라 전체에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남읍시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죽자는 얘기죠. 우리가 죽고 맙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고민도 했겠고 괴로워도 했겠지만 끝내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모든 길목을 차단을 하고 이웃에 전해서, 그래서 이제 이웃으로부터 음식물만 이제 공급을 받고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와인이 담긴 그 항아리에 돈을 집어넣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집어넣어서 일정한 장소에 놔두고 사람들이 와서 돈을 가져가면서 음식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을 시킨 채 이 아이언 마을에 1년 동안 사람들이 고립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영국의 이 작은 아이언 마을에 가면 이 박물관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히스토리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남아서 우리가 이 마을을 지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킵시다 하면서 그들이 죽은 역병 환자들을 손수 처리하고 땅에 묻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이 몬페스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도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죽지 않고 목숨을 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이 지금까지 찬양의 고백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안 되는 일이 잘 돼서 우리가 정말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이것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이런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세상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권세도 주시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33일에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들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건 우리에게 보여준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